구약성경 민수기 4장 46절로 끝절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는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집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중심에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또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중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곳에 중심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입니다. 가정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불신자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직장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중요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속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중심에도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심으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100% 인정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중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의 중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갖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성막을 옮기는 레위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레위 자손 중에 세 가문을 말씀합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세 자손이 성막 중심으로 북쪽, 서쪽, 남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자손 중에서 오늘 옮기는 자, 성막을 담당하는 거기에 대한 계수가 나옵니다. 고핫 자손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 역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휘장 그리고 외부의 포장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자, 므라리 자손은 그 포장, 휘장을 덮으려면 필요한 것이 뼈대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기둥, 널판, 그런 것들, 말뚝, 그런 것들 옮기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담당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가문을 정해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십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자, 세 자손에게 성막을 옮기는데 동원된 인원이 모두 몇 명이냐? 오늘 48절에 보니까 8,580명. 8,580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성막 옮기는 담당자예요, 담당자. 성막이 얼마나 크길래 8,580명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막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 100명, 아니 100명까지도 필요 없고요. 한 50명이 예를 들어서 1박 2일 수련회를 간다.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먹는 거, 팀부터 짜서요. 팀원을 누가 할 것이고, 차는 어떻게 이동할 것이고, 스케줄은 어떻게 짤 것이고, 어떤 건 누가 담당할 것이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한 50명만, 1박만 가도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뭘 하나 빠뜨리면은, 굉장한 시간적인, 또 여유적인,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이제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죠? 출애굽기 때 보니까 유아를 제외한 그럴 수 있는 자 장정만 60만 그랬습니다. 60만. 거기다가 많은 잡족과 그랬습니다. 이 잡족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서 또 결혼이다 뭐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수많은 잡족 그랬습니다. 많아요, 많아.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노인 또 여자까지 계수하면은 통상적으로 250만 보는 겁니다. 몇 명이라고요? 250만. 자, 250만이 어디를 갑니까? 광야길을 갑니다. 필요한 게 한두 가지일까요? 그것도 1박 2일이 아니에요. 몇 년요? 40년을 가는 겁니다. 그럼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일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막. 자, 성막에 관한 것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1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건데, 아니 담당을 여러 가지 담당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성막에 대한 것만 말씀합니다. 군대로 치면은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군대가 어디 훈련을 나가도 다 담당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오차가 없이 훈련을 몇 박 며칠을 해도 군대에서 하는 훈련은 아주 일사천리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오늘 성막과 그 관련된 물품만 운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자, 그 성막만 옮기면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광야길 40년 아니라 400년이라 할지라도 광야길을
4,000년을 간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 오케이라는 거예요. 먹고 입고 쓰고 마시고, 자, 그 모든 것이요, 뭐라고요?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요. 각자가 담당해야 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빼먹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겠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지금 시대가요, 사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막만 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문제 많잖아요.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직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것 놓치지 말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4장입니다. 자, 본문 민수기 4장에는 하나님은 다른 아무것도 준비를 안 시키시고요. 광야의 그 중요한 물, 식량, 그런 거 일절 언급 안 하십니다. 준비 안 시키셨어요. 옷도 신발도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음식 중요합니다. 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삐졌잖아요. 삐지고 화내고 토라지고. 의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뜨겁고 춥고. 그런 거 일절 얘기 안 하십니다. 성막에 대해서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세 가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막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볕 같은 태양도,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전갈이 득실거리고 뱀일 득실거리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살아남는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하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옷 한 벌 갖고요 40년을 지냈어요. 40년을. 아니, 옷이 떨어지고 달아야 다른 옷이 필요할 줄 알 거 아닙니까?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신발이 헤어져야 또 다른 신발을 신을 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옷도 그대로고 40년 동안 신발도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걸어갔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자, 불신자들이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요, 애굽 사람 중에 우리나라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을 수 없는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만약 너무 궁금하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래서 애굽 사람 몇 명이 탐방을 하러 갔다고 칩시다.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요? 가운데 문 큰 천막을 하나 쳐놓고 그 천막 중심으로 뺑 둘러갖고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자, 애굽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고 사나 보니까 아니 제대로 무슨 음식 해물 도구도 없어요. 분명히 가족들은 9명, 10명이고 대가족인데 아니 식기가 없어요. 식기가. 뭘 먹고 사나 농사는 짓고 있나 보니까 농사 제대로 지을 공구도 없어요. 도구도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옷이나 만나보니까 옷도 없어요. 한 벌만 입고 내 다니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거기가 어딘데요? 도시가 아니죠. 광야예요. 광야. 천막 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중요한 건 거기 다 모아놨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살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광야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세 자손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성막을 옮길 때마다 한번 정착하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옮깁니다. 옮길 때마다 아주 디테일하게 누구는 뭐 담당, 누구는 뭐 담당. 너는 촛대 담당, 너는 덮개 담당. 이 세밀하게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신자들이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별 관심 없고, 우리는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물도 없고 옷도 없고 음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그렇게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치면 없어요. 뭔가 자꾸 필요한 것 같다, 모자란 것 같다,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충분합니다. 자, 광야길 하나님이 계시니까 충분했어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물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게 광야길 40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염려, 걱정 없다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계십니다. 날마다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믿고 당연히 그 다음 믿을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축복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물 찾아야 됩니다. 먹을 거 찾아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필요한 거 다 챙겨야 되고요. 농사 지을 꽃갱이 챙겨야 되고 호미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문제를 넘어서 사실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 갈 수 없는 길이고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언약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끝내시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셨어요. 자, 고백은 하는데 이 믿음으로 안 가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안 믿어지니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 보니까요, 자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거면 됩니다. 자,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문제 만나면 즉시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려고, 힘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들입니다.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자, 하나님이 가운데 중심에 계신데 누가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자손을 택하셔갖고 성막, 목숨 걸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옮기는 데만 8,000명 이상입니다. 기물 하나하나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성막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250만 명이 광야 40년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막 중심으로 가느냐, 거기에 모든 것에 승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만 된다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니까. 과거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죠. 미국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왜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갔죠? 마음껏 예배드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려고 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 미국 땅을 밟았던 청교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집도 없고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공동체 교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죠.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만큼 강한 나라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중심 정말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또 말씀이 있으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취된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길 속에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죠. 생각과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면 바로 아는데 생각과 마음을 건드립니다. 마치요, 내 생각 같아요. 내 마음 같아요. 자,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한데 자꾸 모자란 듯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의 광야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사실 날마다 기적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광야길이 그랬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사실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76억, 78억 얘기하는데 이 많은 인구 중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 많은 나라에 태어나서 그것도 율법 얘기하고 신비주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는 교회가 아닌,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 얘기하는 교회, 그 단체에 거기에서 어떻게 그래 말씀만 듣고 지금도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로 내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 이게요 사실 기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어났는데요 정신 차려 보니까 무슬림이라.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맞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슬림. 나는 무슬림 안 할래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북한만 보세요. 찬양을 마음도 못해요. 집에서요 두꺼운 이불 꺼내놓고, 두꺼운 이불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몇 겹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 속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로 산다. 정말 기적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나 같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뭐 더 이상 더 어떤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 없습니다. 임마누엘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언약의 말씀들 성취되는 현장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증거 주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충분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 그런 데 마음 두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약속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막 중심, 회막 중심, 장막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을 붙잡고 가는 모든 곳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